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었지요. 로는 부정접도로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는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네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이지요. 앞에서는 루하마, 즉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고 하고서는 본문에서는 루하마라고 합니다. 바로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지요. 방금 저주했다가 방금 축복하고 금방 죽였다가 다시 살리고 말이지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였다가 살렸다 하는 것 말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곳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부러짓고 말이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자식이 부러지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또한 보고만 있을 부모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자리에 날마다 새롭게
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치 새를 달궜다 식혔다를 반복하면서 두드릴 때 아주 멋진 명금이 나오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심판했다가 살렸다가, 아마 성경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를 완성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밀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사실 본문의 1절은 1장 마지막에 나오는 10절 11절의 결론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로부터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심판은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짝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죽음과 삶은, 생명은 이것이 하나의 짝입니다. 죽음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생명 없이 죽음이 있을 수 없듯이 마치 그런 것이지요. 지난 새벽에 살펴본 1장 11절을 통해 심판은 구원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을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걸 말하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본다면 그 땅은 애굽인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더 크게 보면 그 땅은 바로 동방을 말하는 것으로 죄인의 땅이요 사망의 땅인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전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전부 그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에서, 죄인의 땅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안미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루하마 말이지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안미요 루하마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안미였는데, 예전에는 루하마였는데 말이지요. 2절 같이 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런데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2절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목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심판에 대한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음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나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면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나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또는 무당이나 점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 더 근원적으로 보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형상으로서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죠. 우상숭배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요.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말이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음행 곧 우상숭배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그리고 각종 새긴 우상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가 복음서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띠는 줄 압니까? 바로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이요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끊임없는 선민 이스라엘의 음행은 바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지만 이스라엘의 선택된 선민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율법의 의로 돌아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 육신의 생각 말이지요. 부처나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그것 착각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왜 이렇게 구약 전체가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전 삶에 이 우상 숭배 음행이 잠시도 빗겨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뭐 부처 찾아간 적 몇 번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에 몇 번 실수하는 그것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로 구약 전체가 바로 우상숭배 음행이 떠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 바로 이 음행을 피하고 우상숭배를 이기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 삶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란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음행을 피하고 우상숭배를 피하고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음행은 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이 떡과 물과 양털과 모든 것을 준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우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기라 그랬잖아요. 내 힘과 내 수고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고 내가 이만큼 살고 교회에서 이만큼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없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마음 한 구석에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또 한쪽 딱 돌려보면은 내가 밤잠 안 자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그런데 그러한 이런 육신의 생각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음행의 시작이란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하루에도 12번도 더 음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들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오고 다시 눈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입에서 설설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바로 시험과 환난이 시작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 말이지요. 이 말은 내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이 아니라 다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며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석 밀고 들어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굽신굽신하며 밀어주던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깨어있는 교회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자기의 마음이 만족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자랑 성도는 자기 의의를 쫓아서 우상숭배 음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 일삼을수록 더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만족이게 더 공허해지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더 빠져들죠. 그러니까 한 번 전보로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보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 자기를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 보면은 그런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거기에 매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바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을 때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욕심 쫓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라면 그렇게 끝자락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도는 그렇게 쫓아가서 갈급함을 쫓아서 다 가면 끝자락 가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자 그때서야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기억을 하고 돌아왔듯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바로 암미라 부르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며 루하마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성도는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출애굽 광야 40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계속 다시 태어나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으로 향하고 주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이 우상, 이 나라는 우상이 머리를 내밀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 마십시오. 열어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글로 또 빠져들게 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일치월장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우상 여기에 내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고 아버지라는 세상을 둘러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 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아버지랑 뽑혀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이런 어둠들은 다 쫓겨나고 빛으로만 다시 채워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